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걱정하다가 우리 관심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관심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과연 존재하나? 이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들을 언제 하냐? 사춘기 시절에 많이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이 땅에 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이 보통 사춘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 시절에 이 질문들, 건강한 질문을 통해서 나와 바르게 마주한 사람들은요,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잘 이해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이런 사춘기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사춘기 시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들었다고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시절 나에 대해서,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건강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나와 바르게 마주하고 나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사춘기 시절을 잘 지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지난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18절 말씀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대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상처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하루하루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어쩌면 큰 기대 없이 예수님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숨기고 있던,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이 여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자와, 사마리 여자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오늘 여자는요,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이 대화에서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여자는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난 한 주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것이 단순히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영적인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사마리 여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치부가 드러나지만 이 치부가 드러남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이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알게 되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묻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요,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비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리고 그러면 나도 물을 기르러 이곳에 나오지 않도록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오늘 여자는요, 관심이 옮겨집니다. 물을 기르러 하고 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의 관심은 어디로 옮겨지냐? 예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마리 여자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림산이 옳은지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리심산과 또 예루살렘에 두 곳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아주 부유한,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됐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면서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당시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땅에 이주시켜서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뿐만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갈등이 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도 곧이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나락 없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요,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땅,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자기도 돕겠다, 우리도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다 무너짐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쭉 오랜 역사 가운데 진행되다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의 조상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우리 21절과 2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그럼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찾아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리 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우리가 나를 온전히 드리는 바로 그 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춘천에 살 때 집 앞에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체육관에 프로농구 경기를, 여자 프로농구 경기를 간혹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프로농구 경기를 그렇게 간혹 보러 가곤 했는데요. 경기를 다 보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저에게 와서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기를 잘 재밌게 보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시합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프로농구 경기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보러 간 겁니다. 농구 경기를 잘 보고 이제 재밌게 보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붙들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경기 시합을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시합을 했습니까, 제가? 그럼 뭐 했습니까? 시합을 관람했습니다. 시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시합을 한 게 아니라 시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경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선수를 붙들고 똑같은 질문하면 그 선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시합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같은 경기장 안에 있지만 여러분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시합을 구경하는 관중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같은 공간에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면 나는 선수처럼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 예배가 관객으로서 예배를 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뭐 온도는 딱 적당했고 또 예배 시간 조명은 어땠고 음악은 어땠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어땠고 오늘 설교 말씀이 참 좋았고 나빴고 막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습관처럼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내 관객으로서 점점 더 좋은 무대를 찾고 점점 더 편안한 환경을 찾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을 찾고 내 성향에 맞는 설교를 찾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구경하는 자로 관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장소와 환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잘 준비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 신부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저 하늘나라 이 땅으로 여행 가기로 여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막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미국도 얘기했다가 또 예루살렘도 얘기했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로마에 한번 가볼까? 바티칸시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거기 한 번도 못 가봐서 내가 그 바티칸시티에 있는 그 성당에 꼭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시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무슨 말이냐? 아무리 화려하고 큰 그런 성전을 지어놓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 하나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예배에 관한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과 우리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코로나라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시 춘천에 있을 때인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리가 문이 닫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임에 제한을 둬서 이 목회자, 직원들 20명만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고 나머지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송출을 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 그 시간은 지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목사로서 예배하는데 아무도 없는 빈 의자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문 앞에 나갔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 교회 문 앞에, 문이 잠겨서 들어오지 못하지만 교회 문 앞에 앉아서 핸드폰을 열고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 가정은요, 집에서 핸드폰을 열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차를 끌고 교회 주차장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이라도 내가 밟고 싶다고 교회 주차장 오셔서 그 차 안에서 온 가족이 그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잊을 수 없는 순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동에서 목회하던 시절인데요, 당시 작은 비전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몇몇 가정이 있었지만 수요 예배 함께 드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마침 양산에 있던 집사님 가정이 이제 교회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 남편분이 그 집사님에게 큰 교회 가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죄송한데 제가 남편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가셔야지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보내드렸는데, 수요일 저녁 저는 앞에 강단위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그때 마침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혼자 반주하고 있었거든요. 20평 되는 남짓 그 예배 공간에 저는 반주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아내는 반주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반주하고 있는 아내와 딱 눈이 마주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순간, 그런데요,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워주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간절함과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주일이면 나오는 예배의 자리, 당연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어느덧 종교적 습관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람각이 되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어떻네, 오늘 찬양단 찬양은 좀 어떻네, 오늘 음향 시설은 좀 어떻네, 혹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관중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대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그 배우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 습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한, 진정을 다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구경꾼이 아닌 배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